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많이 늙었다라고, 나이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또 14절에서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해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에게도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오는가 봅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이 늙는다와 죽는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늙는다라는 말은 자신의 무력감이나 쓸모없음 혹은 추함 등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늙어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값싼 화장품을 사서 바르기도 하고 건강식품을 먹고 또 정기적인 운동으로 젊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늙어간다라는 것은 꼭 회피해야만 할까요? 도망쳐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서 아름답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백발로 아름답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을 잠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철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철이 든다는 말이 뭐야? 이러니까 새가 무거운 것이 들어서 진중해진다는 뜻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을까요? 철이라는 단어, 철이 든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썼는가 하면 이 철이라는 말은 사계절, 사철할 때 계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철이 든다라는 말은 인생이라는 계절이 깊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철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계절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가을에 접어들어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인데 봄, 여름에 머물러서 꽃을 그리워하거나 아직도 푸른 것처럼 사는 것을 철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계절은 아름답습니다. 봄은 다양한 꽃들과 실록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여름은 정말로 무더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 같지만 젊은이 같은 힘이 넘쳐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기도 하고 바다로 들러 가기도 합니다. 가을의 열매들을 보면 그 풍성함과 충실함에 우리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단풍의 아름다움은 정말 가을이 주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찬바람이 불면서 모든 잎들이 떨어지고 쓸쓸하지만은 또 그것이 주는 아름다움이 분명 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 또한 그 나름대로 모두 아름답습니다. 아기의 귀여움과 어린이의 호기심과 천진난만함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청년도 도전정신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으로 힘차 보입니다. 중년은 그 열매로 영향력 있는 모습을 드러날 때입니다. 그 모습 또한 귀합니다. 그런데 노년은 지혜가 있고 여유가 있고 비움과 내어놓음이 있어서 그 나름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이 때를 맞추어 산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추어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성경에서는 늙는다, 죽는다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은 그 말이 결코 부정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년의 때를 격려하고 찬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울 정도가 되었지만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무시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서로 애쓰고 있습니다. 늙었지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는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모세는 그 나이에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근처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죽기 얼마 전까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루 동안 강론한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하며 그들에게 앞의 장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는 여호수아의 마지막도 아름답습니다. 황혼이 더 빛나고 아름답듯이 영적 거장의 그 마지막도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고 늙었다 하지만 결코 무기력하지 않고 추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늙음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날이 짧음을 아는 지혜에서 옵니다. 모두에게는 늙는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모세는 그가 지은 시편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때를 아는 것, 철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죽음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암 진단이 내려질 때 죽음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느끼던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근심 염려가 되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자기도 가야 하는 것을 깨닫고 준비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도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이 같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읽은 23장의 전체 고별의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승리하고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고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24장 다음 장에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약을 맺는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노년을 힘있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정말로 힘차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인생을 충성되고 힘있게 살게 합니다. 이렇게 충실히 인생을 산 사람들은 후회함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노년의 빛을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이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죽을 때도 분명히 전할 말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말, 유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유언을 준비하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실행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놀라운 일들을 해낸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당 천의 그러한 기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지나간 여호수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모세와 야곱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오늘까지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9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72회나 등장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말씀을 전하던 그 오늘이지만 이 오늘은 말씀을 읽는 자가 사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오늘날도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1000명을 이기고도 남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10,000명이라도 능히 감당하고 10,000,000명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말씀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경제 논리만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효율적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경제적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경제와 물질 우상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4만불, 5만불 시대가 되어지면 잘 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불이 되지 않았던 시대에 만불만 넘어가면, 우리 국민 소득이 만불만 넘어가면 엄청나게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3만불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팍팍합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질 중심의 사고는 오늘 여호수아가 비판하고 있는 가나안의 우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7절의 말씀에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바로 이 그것들이라고 하는 이 신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알신입니다.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인데 이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농사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식물들이 메마르고 죽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서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때쯤에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풍요를 기원합니다. 이 바알 우상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가나안 우상 세력들의 주장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물질이 신이 되었습니다. 맘몬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구원받는다는 물질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을 얻은 자는 교만하고 사치하며 물질을 얻지 못한 자는 불안해하고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정해놓고 묻습니다. 한 길은 여호와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길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다른 한 길은 가나안 족속을 친근히 하며 그 우상을 섬기는 길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바짝 붙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짝 붙어서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가까이 붙어서 따르게 되면 그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세상을 닮아 있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대로라면 우리는 세상을 친근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을 따를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친근히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세상과 너무 친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길 유언은 무엇입니까? 그 유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렵니까? 모쪼록 오늘 하루의 삶도 일당천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